반갑습니다. 오복음 TV에서 하는 성경 공부 로마서 6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할까요? 1장, 2장, 3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1장은 이방인이 죄인이고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장 25절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아담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4장에서 선포하고 5장은 아담이지요. 그래서 4장 아브라함, 5장 아담, 6장은 죽었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5장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살아남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저 그랬어요. 그런저. 그런 적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게 만들어선 적이 말입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3장 8절에 앞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바울 때에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된단 말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인가?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의가 됐으면 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으면 우리의 삶은 뭐 괜찮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믿음만큼 확실한 행위를 낳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뭐 단적인 걸 하나 제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 이제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가 주일날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치마 입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쁜 치마라도 남자는 우리나라가 치마 입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바지를 입어야 되죠. 그죠? 양복 바지를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누가 이거 비싼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걸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가 죽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감격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해서 지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억지로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싫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를 깨닫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치마 입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못합니다. 남자들이 뭐 장난친다고 연극할 때나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설교할 때 치마 입고 뭐 이리 올라가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신 이상이 됐다 그러고 병원에 갖다 넣을 건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물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그 세례를 예를 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침례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물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 받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죠? 또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거든요. 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장사되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세례받을 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가득 키우는데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님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됐다는 그랬습니까? 그게 예수님 혼자 내어준 게 아니다. 지금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은요 주제가 죽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류가 너를 죽여라, 너를 낮추어라, 너를 비워라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사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비울 필요 없고요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바울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요 문맥상으로 볼 때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에서 내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만 막 대적하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전쟁은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론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것,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우리는 날마다 죽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성만찬이 너가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 되었다.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요 우리 못 박힌 거 믿지요? 못 박힌 것은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예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거는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한다 말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죄 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넘쳐난다.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키우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얻을 것이라고 아닙니다. 왜 죄의 종노릇 안 합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럽니다.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만에 믿고 끝내야 돼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라. 그러면서 11절이 주제거든요. 6장은 11절 외워야 됩니다.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 뒤에 뭡니까? 여길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여길지어다. 한번 저와 같이 복창합시다. 여기겠습니다. 여기겠습니다. 세 번 합시다. 시작.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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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라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는 말이고, 그렇게 잘 안 여기기 때문에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육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시 6절 11절 보세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세례도 설명하고 부활도 설명하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같이 죽었다가 부활했단다. 너는 하나님의 의가 왔단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한 자가 되었단다.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 여깁시다. 여기면요 감사가 넘쳐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렵게 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모습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가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뭐 딜레마 있는 거 조금 지금 좀 참으세요. 그래서 성경 7장 8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기로 작정한 자 아닙니까? 말씀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믿는 거지 상대방의 얼굴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갑니다.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도 말을 믿고 가고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여러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생명이 있다. 예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한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자꾸 나 자신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이제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의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뭡니까? 자꾸 몸의 생각들은 그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자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마라 이 말은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요 그대로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화목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죄의 무기, 옛날에는 병기라 그랬어요.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기고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의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의는 믿음으로 됩니다. 그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의인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보고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자꾸 주장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 깨워보세요. 말 듣는 거 못 듣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가 집적거리는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 때에 산자로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이미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요 죄 못 짓습니다. 은혜에 설득된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설득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랍니까?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종에게 내어줘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순종되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내어주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가 아담을 키우고 아담에게 내주고 나는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요 로마서 아직 7장 8장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참으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말은 순종이 뭡니까? 순종 중에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마음 보세요. 여기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다 안 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본래는 죄의 종인데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 17, 18절 이거 중요한 겁니다. 6장 10절. 그리고 6장이 기가 막힌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꾸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와 상관없고 죄의 종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때가 묻고 막 더러워져 있을 때는 아무데나 뒹굴어요 계속. 그래서 깨끗한 거에 대해서는 자유죠. 여러분 더러워지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끗한 거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은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21절 말하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인 줄 알고 옛날에 그 속에 뒹굴었던 그거를 우리는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갑니다. 전에는 그때에 21절은 그때에 22절에는 이제는 그래서 에베소서 보는 전에는 이제는 그 이제는 깨달은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로마서 8장이 뒤에 보면요 그런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22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은 자예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우리는 맺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3절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단 말이니까 열매를 맺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너가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이 왔고 열매를 맺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가지를 맺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데 제해 버린다. 이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해버립니까? 제가 지옥 보낸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요, 이거 아이로라는 동사를 씁니다. 들어 올리시고 그 말입니다. 옛날에 포도는 자꾸 처지잖아요, 나지로. 그래서 돌을 놔 가지고 돌 위에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저절로보다 쉬운 거 있습니까? 예?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15장에. 억지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열매 맺는 것은요, 그건 가짜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좀 이게 설명이 장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 우리가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집시다. 가만히 보고 있어도 우리 자녀가 기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23장 기가 막힌 요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 사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죄의 사서 사망이지만은 하나님 은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를 여길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죽었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장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이 왔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5장은 아담 안 키우고 예수님을 키우고 6장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어요. 이렇게 살면은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까? 다 해결됩니까? 그래서 7장이 있어요. 7장에 보면요, 그래도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고 막 이런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7장에서 여러분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